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 편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요. 근데 안다라고 생각했던 말씀도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왜 이럴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좀 많이 보통 크리스찬보다는 아무래도 뭐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자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제 마음속에서 도전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요,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저의 깨달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은 아니지만 제 안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 하면서 물음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진지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도움이 등장을 하고 사랑이 등장을 하고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능력이 등장을 하고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이 등장을 하고 치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구원,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지, 그런 거를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양옆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 손드실 거예요. 뭐 큰 도움도 필요하실 수 있고 작은 도움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면 다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손드실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는 분들 다 손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는 분들 다 손들어 주세요 하면 다 손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게 가끔씩 그렇게 점검을 받았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의 그러한 단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심입니다를 고백할 때는요, 다른 것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고백 앞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제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하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뭐를 잘했는가 하면 양다리 걸치는 걸 잘했어요. 한쪽 발은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에, 또 한쪽 발은 이방 우상의 성전에, 그 이방 우상들의 신 가까이에, 그걸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정해진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요, 이 양다리 걸치는 걸 너무 잘했네요. 도움을 하나님에게도 받고 싶었고요, 세상과 사람과 이방 우상에게, 이방 신들에게, 이방 친구들에게도 받고 싶었던 그런 발걸음과 마음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긴 하는데요, 좀 많이 부족했지만, 그런데 주변 나라들의 이방신들도 우상들도 살아있다라고 은근히 믿으면서 이 두 마음을 갖고, 두 걸음을 갖고, 두 행함을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잘했더라고요. 잘했다라는 뜻은 그렇게 꽤 오랫동안, 퍽 오랫동안이나 그런 삶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하나님이 정말 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도해주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는 그 앞에다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정말이란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막 열심히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일을 이루려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잘 돼보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하고, 그 마음이 짙고 그 마음이 진한 내 그 반쪽의 마음이라고 하면, 반쪽의 내 짝사랑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과 짝사랑들을 다 포기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정말을 붙이면은요, 하나님 도움을 원하십니까 하면 얼마든지 대답하실 수 있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이란 단어를 그 앞에 붙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요, 그냥 답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도움, 세상에 대한 도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능력에 대한 도움, 또 다른 길에 대한 도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접습니다. 정말 그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정말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질문으로 컨펌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제가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메시지와 단어와 내용을 성경에서 다 빼버리면은요, 성경은 완전히 껍데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나눠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 뭐가 남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옛사람, 아주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런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란 것을 성경에서 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니까 내 인생은 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 못 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앞으로 살지 못합니다. 진짜 놀라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모세를 도우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그런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빼버리면은 뭐가 남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뭐가 남겠어요? 이 이스라엘, 이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거든요. 그 도움의 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이 백성들이 진짜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 정말 은혜, 정말 용서, 정말 구원, 정말 능력, 정말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그러나 성전 안에 있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인생의 발,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발이 다시 하나님의 전 앞으로 겸손히 나아오는 그런 믿음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진짜 하나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절벽 위에서의 상황들이,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군대 전투에서, 한 가정에서, 한 인생에서, 한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와, 너무나 진짜 끔찍한,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이것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쪽 계획, 플랜 A, B, C,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에서는요, 저는 플랜 B라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플랜 B는요, 세상에 두고 온 내 한 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도 주지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냥 심플하게 제가 표현하면요, 아닙니다, 저희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나. 아니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또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세상이 던져요. 그들에게.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저자의 쓴 시대가 포로로 잡힌 후의 시대다, 그 더 후의 시대다, 학자들 간에 조금 의견이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 어디 있는가? 세상이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또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의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금에 대한 이야기이고 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외의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들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인생은 어디에 가 있는가? 금에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이라고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왜 세상에 이런 사건이 많은가? 금 이야기, 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왜? 더 많은 금과 더 많은 은을 위해서 사는 그런 치열한 인생의 싸움들과 욕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그런데 그 은과 금, 곧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4절에 말하는 은과 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세상에게,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과 은에게 속지 않기를. 진짜 능력이 있고요, 진짜 같은 가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사람이 있고요, 진짜같이 참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있고요, 진짜 생명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금과 은이 반짝반짝하고 비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진짜는 아니야. 진짜 도움은 금과 은이 주는 것이 아니야. 진짜 도움은 금과 은의 가치가 주는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따지세요. 말할 수 있니? 걸을 수 있니? 네 소리 들을 수 있니?
우리는 지금 아우성인데 도움이 필요해서, 은혜가 필요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길이 필요해서 아우성인데 금이 우리를 못 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서 그래서 8절까지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주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두 나라로 원래는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유다, 남쪽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이 남쪽 유다 나라에서 강대한, 또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아주 실력 있는 통치를 했던 왕들이 누구입니까? 물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다윗이고요, 솔로몬 나옵니다. 근데 다 맞는 답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과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 없이 이 유다라는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진짜 최고의 그런 분위기적이고 상황적인 것만 보면은요,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우시야 왕입니다. 16살의 왕에 올랐고 52년간 통치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시야 왕 옆에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시야 왕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형통인가 하면은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뭐 지역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민족들의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동서남북 주변의 나라들 웬만해서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 세워가지고 든든하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나서 블레셋도 꼼짝 못했고 뭐 아랍까지 진출을 했고 지중해 해안가에 아주 강한 군사력 세우고요, 성 만들고요. 통치 정말 잘했어요.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우시야 왕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시야 왕을요 아주 날마다 잘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이 그럴 동안에는, 그럼 그렇지 않은 동안에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까지는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의 멋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니까요, 많아지니까요, 어쩔 수 없네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분향할게. 그래서 절대로 넘보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위계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예배, 거기까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시야 왕이 그냥 내가 할게. 그래서 왕이 직접 분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우시야 왕은 그때 나병 환자가 돼버리고요, 이 세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병 고침받지 못하고 왕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나머지 반의 통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스가랴 선지자 가까이 두지 않았고요,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우시야 왕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많아지고 나서부터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요, 일이 벌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힘을 끌어댔고요, 세상의 힘을 끌어들였더니 글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짜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낭패를 봤죠. 우시야 왕이. 정말 도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같이 보였던 가짜 도움이었죠. 세상의 도움이, 사람들의 도움이.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도움의 메시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도움이 되신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그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도움입니다. 우시야 왕이요, 중반까지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시고 말씀으로 그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요,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의지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흐른 거예요. 이 통치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과 8절, 9절과 11절은요, 그래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진짜와 가짜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숨겨놓으시고 찾아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 안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 교회를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양다리를 원치 않으세요. 두 다리를 원치 않으세요. 우상에게 한번 갔다가, 세상에게 한번 갔다가, 이방 신에게 한번 절하고 왔다가, 사람들에게 한번 무릎 꿇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이 하나님 100%, 순도 100% 하나님의 도움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 거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도 우리 샘물 식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도움이라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우시야 왕이,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과 자기 마음대로의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던 걸음 이후에는요, 우시야라는 그 이름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도움의 은혜와 도움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증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을 정말 구하십니까? 어떤 도움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요,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요, 일터를 도우시고요, 자녀들을 도우시고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대요.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래요. 그의 도우심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심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진짜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 게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워야 될 점이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다윗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너무 잘했어요. 다윗이 고생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기도했고, 진짜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고, 진짜로 그러면서 예배 드렸고, 진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게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니 오늘 이후에 이 예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성경 안에 문자로 갇혀 있고, 우리보다 더 먼 데 있는 구름 위에, 하늘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헉헉거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호흡 속에서, 간절한 호흡 속에서, 애절한 호흡 속에서, 막 너무 버거운 호흡 속에서, 아픈 호흡 속에서, 답답하고 좌절이 되는 호흡 속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보는데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등 돌리지 않으세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맞춰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더 좋은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로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순도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기를, 만나시기를, 내 삶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니언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